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96일차 요한계시록 1장부터 2장까지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말씀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장씩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시작하겠습니다.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1장 전체를 통해서 앞으로 22장까지 이어지게 될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게 주신 이 계시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됐겠죠. 그 하나님에게 시작된 것이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종들에게, 이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요단강은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생명이 아주 싱싱합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속 받기만 하죠. 흘려보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바다가 된 것처럼 우리가 들은 메시지들을, 또 복음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원문적으로 보면 예수님에 의한 계시 혹은 예수님에 관한 계시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냐? 예수님 만나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면 좋겠습니다. 2절로 들어가 볼까요?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 문학의 특징은 상징과 숨김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 이름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죽을 각오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거의 100세 가까이 된 사도이고 동료 사도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아마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요한도 이 각오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이 결단적 믿음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더욱 말씀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자기로 물건을 싸듯이 이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이 22장 7절에도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게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대로 지키는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려워 혹은 무서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깨닫고요, 또 그대로 지켜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이게 동사거든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원문을 보면 사랑하사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해방하시고 삼으시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에 있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는 현재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여행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배된 거잖아요. 핍박 가운데.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고난이, 우리 성도들이 자칫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내일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의심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요동치 있는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이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이 원문에는요 구름과 함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 그다음에 스가랴서가 또 에스겔서도 같이 함께 좀 봐야 그 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의하면 이 구름과 함께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우리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역사적인 재림의 의미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자체가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또 그 목회 영향권 아래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7교회에 있는 성도들아 고난이 곧 끝나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고 오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곧 승리한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1장 전체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림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단락별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두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으로 인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 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일날에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령 안에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7교회가 이거는 회람되는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볼 거 아닙니까?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그 마음을 갖겠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외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사실은 잠언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짓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마귀가 그 박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성령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그 은혜를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뭐냐면 그 당시에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 시작됐다든지 왕이 출현했다든지 혹은 축제가 시작된다라는 기능인데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왕의 등장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왜냐하면 12절 이하에는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쫙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진짜 왕으로 등장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1절에 7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오셔서 축제가 열린다. 이것을 7교회에 써서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팔 소리가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무서운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요 위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은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을 풀어주겠다. 그냥 읽으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7 촛대, 이게 등대가 정확한 번역일 텐데 7 촛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이 이제 13절에도 나오고 여기 20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머리로서 임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장을 딱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안심하라라는 거죠.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에 들어가면 이제 7교회에 각각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일단 하나 알아둘 것은 이 7교회 순서가요, 우편물 배달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편지는 여러분 양피지, 그러니까 양 가죽에다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은데, 요 순서대로, 이게 우편물 배달 순서입니다. 그 순서대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구조는 뭐냐면 칭찬, 책망, 보상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칭찬하세요. 그 다음에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 돌이켰을 때 어떠한 보상이 있다. 저는 이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칭찬 안 하고 책망부터 하죠. 너는 그게 문제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 먼저 하고. 그러면 책망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생기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또 그런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네요.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인데, 제가 이제 7교회는 좀 표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회는 이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우편물 배달 순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똑같은데요, 구조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칭찬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책망. 그 다음이 해결책.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겼을 때 보상, 약속. 요 순서대로 똑같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일단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되느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요.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지키십니다. 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 바른 신앙을 위해서 인내는 뭐예요? 참았다는 거고요. 용납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견뎠다는 거고요.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피곤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바른 신앙을 견지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책망할 게 있네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대요. 여기서 말하면 처음 사랑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칭찬 속에 나오잖아요. 인내하고 있고 용납하지 않고 그다음 게으르지 않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성도 간의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웃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온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책망하셨고,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촛대로 옮기신대요.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뭐냐?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요, 사랑을 잊어버리면요,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자, 이겼을 때 약속은 뭐냐? 낙원, 여기서는 에덴 동산을 얘기하겠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뭐냐?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7교회를 쫙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기독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 각각의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그거를 좀 잘 기억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은 뭐냐? 영적으로 부유하대요. 그러니까 박해를 잘 견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낸 자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서머나 지역에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는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일단은 서문학교에 나왔고요. 자, 해결책은 뭐냐면 10일 동안 환란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1, 2, 3, 4, 5, 6, 7, 8, 9, 10 그게 아니고요. 제한된 기간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기간에서의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건 뭐예요? 이 환란은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반응은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환란을 왜 주셨느냐? 불순종의 결과도 없고요. 서문학교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7개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교회 남았네요. 우리 2장에는 4교회가 나오거든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인데 제가 여러분 옆에다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죠? 12절부터 17절은 버가모 교회 이야기고요. 또 18절부터 29절은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 이거 말씀 가이드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목사님이 한 이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버가모 교회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 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거는 아주 최종적인 심판의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좌우에 날선 칼을 들고 계신 분이래요. 그럼 이제 벌써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이 뭐냐면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권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그 당시에 어떤 지역이냐면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바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런 믿음 때문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책망할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은 우상 숭배에 연결된 거고요. 니골라당은 음행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향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하라는 것이죠. 불순종하게 되면 그리스도 입의 검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신다. 자, 버가모 교회 예수님의 이미지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검을 가지시고요 교회를 대항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이겼을 때 약속은 뭐냐? 감추었던 만나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아시죠? 그 만나와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흰 돌은 뭐냐? 2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죄 선언할 때 재판관이 흰 돌 던져요. 그럼 무죄란 뜻이고, 근데 또 하나가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은 입장권이란 뜻입니다. 입장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여는 혼인잔치 축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하니까 두아디라 교회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뭐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막 휘황찬란하게 빛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두아디라 교회에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칭찬할 것, 섬김의 행위에서 드러난 점점 커지고 깊어지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책망할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건 오케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 없이 이세벨은 뭐냐면 거짓 여자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세벨을 교회 안에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행음의 문제, 여러분 우상숭배와 행음은요,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이 음행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망할 것이 나타났고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끝까지 굳게 잡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가고 계시고, 불순종하게 되면 침상에 던진다. 그게 뭐예요? 평생 누워있게 될 거다. 병들게 됨을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거고, 이세벨의 자녀가 나오는데 이세벨의 자녀는요 회개란 말도 없어요. 그냥 사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거짓된 가르침에 깊이 몰입되어 있는 자들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교훈이, 그래서 말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겼을 때는 어떤 보상을 주시느냐? 새벽별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즉 메시아적 통치와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벌은 예수님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분 됐네요. 5분 정도 오버됐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죠? 첫 시간이고 또 1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1장, 2장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시간입니다.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든든히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